습니다. 주님이 복음으로 다 이뤄놓으셨습니다. 믿음으로 그 은혜를 누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살지만 영적으로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새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의 삶을 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주께서 다 이뤄놓으셨어요. 십자가 부활로 죄악의 문제, 하나님 앞에 가로막고 있는 죄악의 담을 헐어주시고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좋은 군사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셔서 믿고 나가면 그냥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게 영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자꾸 혼란이 생겨요. 내가 뭘 했지, 순종하는 게 내가 뭘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다 이루신 복음을 그냥 따라가는 게 순종이에요. 그냥 믿어지고 그냥 순종이 되고 그냥 이루어지는 게 이게 복음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으면 절로 결실 맺는 거예요. 뿌리로부터 양분이 올라와서 줄기로 양분이 올라서 가지의 열매가 맺어지는데 가지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붙어만 있으면 돼요. 그게 순종이에요. 따라만 가면 돼요. 내가 했다고 하는 그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이 이 거듭남의 신앙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새 사람의 삶이기 때문에 요걸 잘 이해해야 혼란이 안 생겨. 내가 하는데, 내가 살았는데 왜 자꾸 죽었다고 그러지? 그 내가 살았으면 죄인으로 살아있는 거예요. 죄인된 나는 죽고 예수님의 생명인 거듭난 새 사람으로 의인으로 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어져야 돼. 그래서 성경 말씀이 그냥 믿어지시기 바라고 그냥 순종이 그냥 자연스럽게 옥토 같은 심령으로 그냥 믿어지고 그냥 순종이 되고 착하고 충성된 종 모양 그렇다면 그렇고 순종하고 그냥 순종하면 그냥 되는 거예요. 결실 맺어지면 그냥 또 내 것도 아니고 주님 것이에요. 그냥 그러면 갖다 드리면 주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시고 더 큰 것을 맡겨주시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시고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다 이뤄놓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음으로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누리라 그런 말씀. 내 생각 가지고 판단하고 계산하지 말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이 나를 새롭게 만들으신 걸 믿고 그냥 받아들이 리시브하고 그렇게 따라가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안 되는 것은 너무 육신의 옛사람으로 아주 찌들어 있잖아요. 내가 주인 노릇한 옛사람으로 찌들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자아가 깨지는 그 과정이 좀 필요할 뿐이지 그렇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이루어진 게 아니다 말이지. 우리가 자아가 깨질수록 내 중심이 자아가 깨질수록 주님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지고 그냥 믿어지고 그냥 누려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되는 사람이 성숙한 신앙이다. 영적인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차려라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봤습니다. 후반부에 이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고 하나님이 구해 주실 줄 믿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했던 이 구절들은 잘 아는 말씀인데 고전까지 봤습니다. 고전까지가 오늘 큐티, 내일 새벽에 큐티 제목인데 그까지만 보고 그 다음에는 그 다음 것은 주일날 나오셔서 새벽에 은혜들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들을 안 하시네. 뭐 찔리는 데가 있는 모양이지 아멘 해놨다가 책임을 못 질 것 같으니까. 자, 그래요. 느부갓네살 왕은 18년쯤 됐을 때 주전 한 500 몇 년이에요. 507년쯤 됐을 때 이 일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500년, 2500년이 아니죠. 2000 지금이 2024년이죠.
그러니까 2500년 남짓됐 경우 2500년 전의 일인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의 심성은 똑같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진리인 거예요. 나중심의 신앙을 하고 나중심의 삶을 사는 모습이 신앙으로 바뀌어지고 성숙할수록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 금신상을 만들었는데 금신상이 높이가 60규빗, 60규빗이면 1규빗이 여기서부터 요 팔꿈치까지가 1규빗인데 한 45cm 내지 50cm 정도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27m 내지 50m, 아니 30m 높이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파트 한 6층 내지 7층 높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폭이 6규빗이라고 그랬으니까 6, 4, 24, 요게 이제 한 3m예요. 그래가지고 6층이니까 북한에 가면은 김일성 동상이 있고 김정은이 동상이 있잖아요. 그게 아주 전국에 수없이 많이 세워놔서 몇 개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세워놨다는 게. 그러니까 이게 우상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살다 죽으면 끝이지. 뭘 우상까지 만들어 놓고 그 다음까지 그걸 기리라고 그러냐. 그거 우상 만들어 놓고 섬기길 바라고 살다가 저는 지옥 가가지고서 끓는 불 속에 불타는 불 속에 그 영혼은 고생하는데 그거 여기다 만들어 놓고 가면 뭐하냐 말이지. 그러니까 이 영이 하나님 나라가 열리지 않으면 아주 가장 비련한 사람들에게 노릇을 한단 말이지. 대제국의 황제가 돼가지고 금으로다가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 자기 뭐 형상처럼 만들어 놨을지 모르죠. 그걸 그 큰 걸 만들어 놨으니까 금이 거기 얼마나 들어갔겠어요. 통째로 금으로 했는지 금메기로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 아마 성서학자들에 의하면 그 머리는 금으로 하지 않았겠나. 앞에 그 꿈의 환상의 동상 그 본 거에 면 그 머리가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그랬으니까 아마 그렇지 않았겠나. 이게 몇 톤이 금이 들어갔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일을 했단 말이지. 예나 지금이나 사람 사는 게 어렵고 힘들잖아요. 북한은 얼마나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그걸 동상을 만들어 놓으면 뭐에다 쓰겠다는 거예요. 사람은 굶어 죽어가는데. 근데 그거 자기 죽어서도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를 신처럼 섬겨달라는 건데 그런 미련한 짓이 어디냐 말이죠. 황제가 됐으면 백성들의 그 권력 가지고 힘 가지고 돈 가지고 어렵고 힘들게 사는 백성들 잘 보살펴주고 좋은 일 하면 얼마나 좋겠냐 말이지. 여러분 하나님이 맡겨주신 달란트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 생명의 역사에 잘 쓰임 받다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쓰임 받는 게 복이라고 그랬죠. 이기적으로 자기 이름 드러내고 자기 건 줄 알고 들켜주고 있다간 다 도적질 당하고 죽고 멸망해서 지옥 가고 그건 세상 사람이 다 뺏기고 가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다 여기 속고 있단 말이지. 근데 세상 사람들만 속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보면 교회 와 있는 사람들도 다 속아요. 신앙의 목적이 거기 있는 줄 알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세상의 지도자, 세상에 성공했다 출세했던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산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안 그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죽어주러 오셨잖아요. 죄를 담당해 주시러 오셨고 섬기러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향하고 주님이 사신 방향하고 우리가 따라가야 될 주님의 방향하고 전혀 반대예요. 신앙은 역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요? 세상은 세상신이 다스리는데 세상신은 죄악이거든요. 죄악의 특징은 이기적이라고 그랬잖아요. 탐욕, 거짓, 분노, 더러운 죄악들. 자기가 걸 챙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자기께 되는가요? 죽을 때 그 자기가 동전 한 푼 가져가는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놓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미련한 짓을 하고 살다가 그리고 잘 사는 줄 알고 죽을 때까지 나를 위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부자 모양 잔치 베풀고 하고 장사도 잘 치려고 하는데 죽어보니까 불구덩이 속이더라 말이지. 이렇게 살고 있단 말이지. 우리 신앙 정신 똑바로 차리고 바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땅의 것 세상의 걸 목적으로 하면 다 뺏기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 쓰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 잘 져놓고 세상 바벨론성으로 가는 교인들 만들어 놓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46년 동안 지은 예루살렘 성전이라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생명의 역사가 없으면 하나님이 로마 제국을 통해서 가차없이 무너뜨려 버리고 말아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부지런히 복음 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 짓고 우리 집안 구원 받았습니다. 우리 가정 인가기도 됐습니다. 못 나오시던 부모님 모시고 나왔습니다. 안 나오던 아이들 구원했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야지. 내가 성전 졌는데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절대로 속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제국의 왕이 돼가지고 황제가 돼가지고 그 많은 권력, 그 힘, 그 많은 돈, 이 금으로다가 신상을 만들 정도니까 이게 얼마나 엄청난 거냐 말이지. 이거 가지고 좋은 일 좀 하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게 아니라 알아도 못해.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알아도 안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고 교만하다게 되는데 이게 뭐 세상에 있게 조금 있다고 그래서 자기가 신이 되는 신이 될 것처럼 나를 위한 신앙 하지 말고 거듭난 부활 신앙으로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살지 말고 자기를 죽지 말고 죽어도 살아도 죽으나 사나 주님의 것으로 사는 주님의 생명인 사랑으로 나갈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주로 오신 거예요. 주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드리면서 주면서 아깝고 인색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죄성에 붙잡혀서 이걸 못하고 죽을 때까지 이걸 못하고 죽을 때까지 손 한 번 펴지 못하고 죽을 때까지 들켜지고 그리고 가는 줄 알고 그럼 내 거 되는 줄 알고 이렇게 속고 산단 말이지. 주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첫마디로 어리석은 자예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취하면 네가 쌓아놓은 거 다 누구께 되겠느냐 말이지. 하나님 나라 차원으로 신앙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 권력 가지고 또 좋은 일을 해야 되는데 내 금신상 앞에 와서 절하라는 거예요. 절하지 않으면 5절에 금신상 앞에 절하라. 누구든지 6절 절하지 않으면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든 용광로 속에 쳐넣는다는 거예요. 권력 가지고 헌되는 짓이 그런 짓이 나오네. 그것처럼은 뭐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안 하면 죽이겠다는 거예요. 죽이는 것도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용광로 불 속에 쳐넣어서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런 못된 놈이 어디냐 말이지. 근데 그게 권력이고 그게 힘이고 그게 권위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 사단의 종로로 타는 거지요. 마귀의 종로로 타는 거지요. 이게 얼마나 불쌍하냐 말이지. 그렇게 안 했다고 안 한 사람이 있는데 안 했다고 그걸 이제 또 참수하고 고소하는 사람이 있는데 8절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수하는데 그 이제 금신상 앞에 절 안 했다고 이제 그걸 왕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잘못했다고 고소하는데 그 중에 이제 12절 이제 몇 유다 사람이 있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한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하면서 왕에게 고소했어요. 그 13절 이후에 보면 왕이 노발대발해가지고 이제 죽이겠다고 그러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걸 했단 말이죠. 근데 여기 다니엘은 어떻게 해서 이름이 빠졌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뭘 했던 사람이 앞에 1장에서 보면 뜻을 정해가지고 왕의 음식으로 다 자기들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구별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왜 왕의 음식을 더럽힌다고 그랬어요? 우상의 제물로 바쳤던 것이기 때문에 그거 먹으면 우상하고 어떻게 되는 줄 알고 그거 구별하고 구약에 나와 있는 대로 음식을 성별해서 구별해서 먹지 말아야 될 건 먹을 걸 구별해서 그걸 성별했던 사람인데 음식도 먹지 않고 구별하려고 했던 사람들인데 그 앞에 절하겠냐 그런 얘기예요. 당연히 안 하지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될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이게 세상의 원리예요. 신앙 바로 하려면 핍박이 따를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거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이 있으리라.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집안이
다 안 믿고 조상 제사를 드린다 그러면, 절하라 그러면 안 하면 지키는 거 아니에요. 어려움 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단 말이지. 시댁에서 다 조상 제사 지내는데 며느리가 돼가지고 안 한다 그러면 뭘로 감당해? 핍박이 따르는 거예요. 직장에 가가지고서 직장의 사장이 사업이 어렵고 힘들고 경기가 어렵고 힘드니까 고살 좀 지내야 되겠다. 고살 지내고 와서 다들 직원들 절하라고 그러는데 안 하려면 그거 힘들잖아요. 믿음 지키려면 힘들고 어렵단 말이죠. 핍박이 따를 수 있어요. 여기는 협박을 하는 것처럼 죽이겠다, 용광로풀 속에 쳐넣겠다, 이렇게 고난과 역경이 따르는 모습이지만 또 하나 반대편 모습은 절 한 번만 딱 해라. 다 주겠다. 사단이 두 가지로 방해를. 하나는 고난, 역경이고 하나는 유혹을 하는 거예요. 유혹에 또 여기에서 믿는 사람들이 잘 넘어가는데 이것도 잘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성령으로 충만하셨는데 그때 하나님이 사단에게 미리 훈련을 시키시죠. 시험 당하게 하시는데 세 번째 시험에 그랬어요. 마태복음 4장 8절 위에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절 한 번만 딱 해라 말이에요. 세상 거 다 주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때 예수님이 절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말씀에 근거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오직 주님만 섬기라네. 말씀대로만 따르라. 그런 말씀이. 세상의 거 다 주면 뭐 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가치관, 물질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생명적인 가치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이 없는데 다 뺏기고 갈 건데 영원히 고통인데 그걸 붙잡으려고 그 앞에 절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어디요? 저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지만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타협한단 말이죠. 그까짓 거 한 번만 하거든요. 근데 그 한 번이 첫 단추를 잘못 끼는 거예요. 첫 단추 잘못 껴놓으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저절로 잘못되는 거예요.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돼요. 다시 빼고 다시 시작해야지. 첫 단추 잘못 끼워놨으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시간 지나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시간 지나고 기다리면 되는 줄 알고 마냥 기다리다가 세월 낭비하고 인생 낭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회개하라. 천국에 돌이켜 방향 전환하는 게 회개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마음의 중심에서 결단하고 마음이 중심이 바뀌어야 된단 말이지.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주의 길을 가리라. 길이 달라요. 주님의 길은 정해져 있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 또 왜 정해진 길이에요. 근데 그 길을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자기 길을 가려고 그래. 자기 생각 따라고 자기 세상의 길을 가려고 그러면 그건 주님의 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으로 나가는 것 같이 따라가는 것 같은데 보니까 바벨론 성을 향해서 나가고 있다. 요한계시록 18장 바벨론 성이 무너졌다. 무너졌다. 반드시 심판받고 무너질 거란 말이지. 예루살렘 성이 끝까지 영원토록 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이 땅의 교회는 지상의 새 예루살렘 성전의 모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긴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걸 못하게 협박을 하고 방해를 하는데 그 믿음을 지킨 사람이 있단 말이지. 다 그럴 것 같은데 성경에 보면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뭐냐? 그 마음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인 되신 사람들이 그렇게 그 길을 따라가더라는 게 똑같이 다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주인 된 사람은 주님이 주인이시니까 우리는 주님의 종이니까 주인 따라가야지. 주님 하면서 마귀를 따라가고 세상을 따라가면 주님의 종이 아니지요. 마귀의 종이고 죄의 종이지요. 안 그래요? 이치로 그렇단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이거 잘 분별하시고 하나님 따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부갓네살 왕 얘기를 조금 더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못된 짓을 했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가 2장에서 봤습니다만
흉한 꿈을 꾸고서 그거 가지고 번민하고 근심하다가 다니엘이 그 꿈을 다 맞춰주고 해석까지 해주니까 너무 놀래고 기가 막혀서 이제 두려워서 2장 46절에 이에 느부갓네살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그래서 깜짝 놀래고 문제도 해결되고 사람도 바뀐 것 같아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바뀐 것처럼 그렇게 됐어요. 진짜 그 순간엔 그렇게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있다 보니까 금신상을 세워놓고 자기를 신처럼 대해달라고 그러고 그러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그러고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성경에서 읽다가 혼란이 일어나는 게 이런 부분들이에요. 분명히 바뀌었는데 자기 해결 받았잖아요.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 줄 알잖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거기 자기가 임명한 관리들이에요. 누군 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야. 아는 사람들이. 49절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는 사람들이. 그들이 누구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 것을 모르지 않아요. 아는데 그러더라 그런 얘기예요. 바뀐 것 같은데 예수 믿는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이 되니까 아니더라 그래요. 왜 그래요? 중심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거 잘 분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예수 믿고 은혜도 받고 문제도 해결받고 성공도 하고 출세하고 자녀도 남편도 잘 된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시간의 주권이 인정되지 않고 물질의 주권이 인정되지 않아요.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현실 아니에요. 이게 느부갓네살이 어디 있다고요? 내 안에 느부갓네살이 있어요. 내가 내 영역에서 왕 아닙니까? 내가 주인 아닙니까? 그렇게 살고 있고 그렇게 살고 싶잖아요. 그게 느부갓네살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랬는데 성경에 보면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사울 왕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데 사울이 왕이 돼가지고서 권력이 이제 좀 안정되고 그러는데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인기가 있는 것 같으니까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생겨서 그때부터 3천 군사를 데리고 자기 사위였는데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까 10수년 동안 그걸 했단 말이에요. 왕이 돼가지고 좋은 일 하지 하나님 맡겨신 권력, 힘 이거 가지고 백성들 잘 다스리고 하나님께로 잘 인도하는 그런 일하면 얼마나 좋겠냐 말이지. 근데 다윗이 언제 누가 자기 왕권 뺏는다고 그러나 자기 걱정이에요. 자기 죄악된 마음에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에서 의심하고 두려워하면서 그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라고 세월만 낭비한. 그러다가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를 2번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한 번은 굴 속에 이제 쫓아가다가 다윗이 굴 속에 숨었는데 그걸 모르고서 사울 왕이 거기 용변 보러 따라 들어갔다가 그 안에 다윗이 있는데 칼로 다 쿡 찔러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지. 그러면서 살려주고서 나중에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하나님이 해하지 말라, 그 손 대지 말라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합니다. 그리고 순종했어요. 사울이 다윗의 소리를 듣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왜? 자기 같으면 죽였을 텐데 죽이질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감동이 된 거예요.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네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서 넘기셨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하게 가게 하겠느냐. 네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그랬더니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며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돌아가니라. 그렇게 울면서 맹세했어요. 그런데 그거 그때뿐이었지. 나중에 또 다른 사람이 와서 26장에서 다윗이 10사람이 와서 기브아에 와서 하길라 산에 숨었다 그러니까 26장 2절로 가보면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의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가서 또 쫓아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울면서 감동받고 바뀐 것 같은데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냥 감정만 동했지 중심이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감정만 동하는 신앙하지 말고 중심이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울고불고 통곡할 수 있어요. 부흥의 시간마다 회개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감정만 동하지 중심이 주님이 되질 않은 거예요. 말씀이 주인이 되지 못한 거예요. 또 따라가요. 그 가서 이제 진영을 치고서 3천 군사 데리고 누워서 자는데 군사들은 뺑 돌라 자고 사울은 그 안에 있는데 다윗이 이제 또 아비새를 데리고 가서 기회를 봐서 이제 저인데 아비새가 두 번 찌를 것도 없으니까 나한테 맡기시오. 당신 오기 힘들면 내가 죽일 테니까 사울만 죽이면 우리 세상이 되는데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고통당하면서 광야에서 쫓겨다니면서 삽니까? 내가 할 테니까 당신은 가만히 있으시오. 그래도 다윗이 그걸 허락하지 않았잖아요.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그러면서 그리고서 창과 물병만 가지고서 창을 가지고 사울의 창을 가지고 또 왔어요. 나중에 이제 또 그게 이제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얘기하니까 사울이 또 다윗의 소리를 알아듣고 이제는 더 회개를 많이 합니다. 21절에 보면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헤아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이게 3천 군사 앞에서 자기가 다 부하들 앞에서 맹세한 얘기예요. 자기가 잘못했다. 범죄했다. 대단히 잘못됐다.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부수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갔다. 두 번 이렇게 결정적으로 했는데 그런데도 사울이 나중에 또 마음을 돌이키지 않은 것 같아. 그래서 다윗이 그 후에도 블레셋으로 피신하게 되고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서 사울은 길보아 전투에서 그 아들과 함께 전사하고 죽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마 다윗이 사울에게 이렇게 긍휼히 여기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다윗의 왕이 되고 후반부에 별일도 안 만났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다윗을 지켜주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용서하고 화해할 기회 있으면 부지런히 하세요. 그게 나를 위해 서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 없는 것처럼 뻗대시지 말고 우리 인생은 똑같아요. 그럴 때
은혜 베풀 만한데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들 아니에요. 선악법으로 판단하지 말고 은혜와 사랑의 법으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덮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아주 영원토록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울왕도 감정만 동했지 바뀌지가 않았어요. 중심이 바뀌지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지 않으면 사단이 격동질시키면 또 그 자리로 가고 또 그 자리로 가고 또 그 자리로 간단 말이지. 이런 모습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얼마나 많이 나타나요. 아닌 것 같은데 저는 목회를 하니까 그런 모습을 너무 많이 봐요. 저부터 시작해서 또 그 자리로 가고 또 그 자리로 가고. 그렇게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그 다음부터는 앞으로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의 길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또 돌아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옛날로 돌아가자. 그 모습이 또 나타나고 또 나타나고 그래요. 그 목회하면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았어요. 저 사람하고도 얘기해. 누구 잘한다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러면 그 다음에 보면 그 자리로 또 돌아가요. 그게 그래서 겁이 나서 격려하고 칭찬하기가 아주 굉장히 힘들 때가 많아요. 그러고 보면 아니야. 그게 사람이니까 그런 건데 이게 사울이 우리의 모습이고 느부갓네살이 우리의 모습이다. 그런 말씀이. 이거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니야.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하고 같이 훈련을 받았잖아요. 저한테 훈련받는 거 아니고 예수님한테 하나님 앞에 훈련받은 3년 6개월 동안 훈련받은 제자들도 그렇더란 말이지.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유 바요나 시몬 내가 복이 있다. 네게 알게 아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가르치셨다. 그리고 내 이름을 베드로라 반석이라 그러고 그 이름 위에 그 신앙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고서 칭찬을 받았어요. 머리로다가 잘 깨닫고서 칭찬을 받았어요. 성령의 오신 역사를 받았어요. 근데 가슴은 아니야. 주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될 것이다.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십자가 예고를 하지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붙들고 항이 불평하면서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제가 막아드리겠습니다. 아주 주님 편에 서는 것처럼.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 따라다니던 자기들은 예수님 돌아가시면 뭐가 됩니까? 닭 쫓던 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생각이에요. 육신의 것 땅의 것을 생각했다. 그래서 그걸 막아드린다고 그랬는데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자기 욕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책망하시고 쫓아버린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칭찬을 받았는데 머리로는 아는 것 같은데 마음으로 주님이 주인 되시고 중심이 안 바뀌니까 주님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좌측이냐 내가 우측이냐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 모습을 보고 나중에 후반부로 가면 또 한 번 말씀하시잖아요.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너를 밀가부로 타고 있다. 사단이 툭 치면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이해관계 기분 감정 뭐 이런 것을 그냥 사단이 끄는 대로 끌려다니는 거예요. 주여 죽을지언정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랬는데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렇게 안 하겠다고 장담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됐잖아요. 닭이 2번 울기 전에 상황이 바뀌고 죽게 생겼으니까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도망갔던 사람이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예요. 예외 없어요. 기분 감정 한때 은혜 받은 거 문제 해결 받은 거 성공하고 출세한 거 복 받은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중심이 바뀌어야지.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지.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지. 그거 가난한 자들에게 팔고 나를 따라와라. 그랬더니 그렇게 신앙자라고 말씀 잘 지켰고 뭐가 더 부족합니까? 이렇게 대들었던 부자 청년이 근심하면서 돌아가니라. 주님의 주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을 협박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현실이 어디 있는지, 영적인 현실이 어디 있는지 그걸 보시고 오늘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주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를 위해서 죽고 사셔서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너는 안 된다. 나는 안 되지만, 사람은 안 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되실 수 있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와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배신하고 도망갔던 베드로도 성령 받고 주님의 주권이 인정되니까 충만해져서 그 다음엔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안 돼요. 사람이 만약에 사단의 방해를 분별하고 이길 수 있다면 예수님 안 믿어도 돼요. 영적인 질서상 그게 안 돼요. 교만하지 말고 난 된 것처럼 착각 떨어지지 말고 주님이 아니시면 안 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주님 따라가게 하시고 맡기신 사명 바로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땅의 것, 지나가는 것, 썩어질 것, 잠시간의 것 여기에 속지 말고 영원한 것 붙잡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것을 붙잡게 하옵소서. 중심에서 원하고 사모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 따라가게 하시고 영원한 승리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현실에서 지금 당장 내 사정 형편을 놓고 말씀을 드리면 결단이 안 돼요. 계산만 복잡해져요. 에이,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겠는가. 부자 청년이 그랬잖아요. 어떻게 다 팔아서 다른 사람은 나눠주고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근심하면서 가고 지옥 갔을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거 됐겠어요? 안 됐겠지요. 인력으로 안 되지요. 그런데 오늘 느부갓네살 왕을 몇 년 전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2500년 전 사람이라고 했어요. 2500년이 지난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어떤 게 진리입니까? 자기 권력 가지고 자기 이름 높이고 그 후대 사람들이 길이 높여주는 것 같고 섬겨주는 것 같고 금시장 만들어 놓고 그게 복입니까? 하나님 맡겨주신 권력, 힘, 돈, 재주, 지식, 경험 이거 가지고 예수님처럼 섬기다가 다 주고 사랑하다 가는 게 복입니까? 오늘 이게 구별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 잠시 잠깐 지나가요. 2500년 전이라도 우리가 이걸 보고 분별할 수 있잖아요. 말씀 보고. 근데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잖아요. 영원한 것이 있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걸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아닌 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변화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날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좋은 걸 주시니까. 영생을 주시고 영원한 걸 주시니까. 주님은 타협이 없으세요. 진리는 타협이 없어요. 근데 우리 육신으로 생각하고 현실로 생각하면 아유 어떻게 그렇게까지 해. 그거 너무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기 또 알맞은데 속지 마세요.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순종하려고 그러면 힘들고 어렵고 아깝고 인색하고 분나고 화나고 그럴 것 같은데 그건 육신적인 생각이고 성령께서 다스려 주시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예수님 따라갈 수 있고 여기 이 땅에서부터 천국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에 지옥 같은 삶을 살지 말고 여기서부터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육신의 것들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도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들에도 칭찬받을 수 있도록 그때부터는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진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합니까? 그렇지 않다면 금년 안에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나라의 신앙을 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안 되지만 주님이 되게 하시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셔서 나를 통해서 가정이 변화되고 가문이 구원받게 되고 목장이 번성하게 되고 교회가 새 예루살렘 성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방해하는 어둠의 영들 다 쫓겨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빛 대신 주님의 역사를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목장과 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 찬양하시고 기도하실 텐데 461장 찬송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